우리의 유일하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실 우리 한국 교계 또 특히 우리 교단에 스승 되시는 분들을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하면서 아들 되는 담임 목사가 아버님 친구분들하고 같이 좀 대접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한 10분이 여러분들 회중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신학교 교수로 평생 계신 분도 있고 은퇴하셨어도 모두 다가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선교 열중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배 후에라도 우리 인사할 기회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피데 또는 솔라 그라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크게 외쳤던 구호이고 주제입니다. 갈라디아 성경은 본래 바울 사도가 몸이 좀 쇠약해져서 좀 건조하고 그리고 좀 선선한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요양을 하기 위해서 머무는 동안 그때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결과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가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계속 다니다 보니 소문이 들리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손할례당이라고 한 그 좀 이상한 이론을 퍼뜨리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급히 기록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권면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경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가끔 아니 자주 교회를 요란케 하고 복음을 요란케 하기 위해서 가만히 기어들어온 사이비 이단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가만히 들어온 요란케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과 이론으로는 상당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하면 유대교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도 믿지만 그러나 율법도 행하여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말해요. 너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다른 것을 거기에 섞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목숨 바쳐 돌아가실 때에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고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셨지,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좀 도와야, 무슨 공을 좀 세워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구원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는 자율주의 종교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수양을 하고 도를 닦고 선행을 해야
성불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경지에 이른다든지 내세에 좋은 데 간다든지 이렇게 내가 노력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자율주의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타율주의 종교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듯이 너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나니, 죽었다는 말은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움직임도 없다는 뜻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을 뻔했던 너희가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값을 물어야 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가 짊어지시고 덮어 쓰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목숨 바쳐 돌아가셨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으면 값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천국의 시민이 됐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타율주의, 즉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다른 내 힘 외에 다른 힘,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두 종류의 종교뿐이에요. 사실상 구별을 하면 기독교 외에는 다 타율주의, 자율주의 종교예요.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종교라는 말이 사실 기독교는 맞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편의상 종교라는 단어를 써도 여러분은 신앙인, 우리 신앙적인 모임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윤리적인 종교인가? 도덕적인 종교인가? 선행을 하는 자선단체인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윤리적, 도덕적 혹은 선을 행하기 위한 그런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예. 물론 우리 기독교에는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의 명령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니까 계명을 지키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이웃나라에도 복음 전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은 행해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주신 목적이 따로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있었지만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왜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교통법규가 없어요. 자동차가 없으니까. 뭐 우측 통행, 좌측 통행 이런 거 없어요. 도로 무단횡단하면 벌금 문다 이런 것이 없어요. 왜? 그때는 자동차 자체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떤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킵니다. 이를 출애굽기라고 해요. 캐톨릭에서는 탈출기라고 말해요. 시키는데, 구원을 시키는데 홍해도, 즉 애굽 국경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뒤에서는 바로의 특공 요인들이, 군인들이 그냥 이 벌떼처럼 덤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왕우왕 난리를 피우다가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것이 없고 묻힐 것이 없어서 우리를 갖다가 설설 구슬해 가지고 끌어내서 홍해에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막 원망해요. 그리고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니까 또 막 우리 야훼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느냐 찬양을 하고 난립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빵이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가져 나왔던 빵과 반죽이 다 떨어져서 굶게 생겨놓으니까 그때는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갖다가 내버려 뒀으면 애굽에서 그래도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고기 국물도 얻어먹고 그런 마늘과 파도 먹고 빵도 얻어먹었는데 여기서 우리를 굶겨 죽이느냐, 우리 자식이 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막 이러면서 정말 모세를 마치 쳐 죽일 것처럼 원망해요. 조금 가다가는 또 어떤 곳에 이르러서는 이 물이 쓴 물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는데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이전의 일들이거든요. 그 사건들을 인해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들을 징계하거나 벌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아직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법을 주지 않았을 때예요.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다가는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 다 죽을 거야. 다 죽여버려요. 예. 법이 있을 때와 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취급을 달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범죄한 인간, 죄와 허물로 세상에서 고통만 당하다가 지옥에 갈 뻔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다 구원을 이루었어요. 아멘.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뭔가 하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하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내려와 보니까 벌써 계명을 전해주기도 전에 십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뭐 하고 있었지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음란하게 춤을 추고 간음을 하며 범죄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볼 때 아이고 이거 다 필요 없다. 이미 다 범했는데 뭐 집어 던졌어요. 그게 박살이 났다고요. 인간은 율법을 받기 전부터 다 어긴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기 전 첫 번째 십계명을 파기한 후 그 사이에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줘요. 성막은 무엇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죄인 대신 제단에 바치고 나는 범죄했습니다. 내 대신 이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내 대신 피를 흘림으로 나는 죄에서 벗어난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던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주신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아멘이죠? 예.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바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만을 희망으로 삼고 그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경에 말하기를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 번역에는 초등선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했냐? 단번에 구원하셨어요. 히브리 성경 12장, 9장 등에 보면, 로마서에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뭐 우물쭈물한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번에 구원을 이루어 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 믿도록 돕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그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소망, 천국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값 없이 넌 의인이다, 값 없이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할지니라. 십계명을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 전까지는 다 지켰다고 합시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혹은 앉아 예배드려 딴 생각 한 번만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항상 모든 계명 지켜야 하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외에 여러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한 계명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또한 간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무엇이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은 후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은 후입니까? 하나님을 찾기 전입니까? 그는 데라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가 우상장사했대요. 부처들 팔고 미륵줌을 팔고 우상 파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고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내가 네게 복을 주는데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 모든 구원의 약속과 축복과 은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이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이 이루어졌대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율법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이루어진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지요? 주의 뜻 항상 교회. 이건 합병하기 전에 교회 이름. 그리고 하하하 하시는 분들은 주의 뜻 성함교회는 성함제일교회 서 신앙생활 한 분들이에요. 왜 내가 주의 뜻 항상 교회 이름을 짓는다고 하길래 그 친구들이랑 담임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야, 이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새 시온소 교회 그러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집사들이 펄펄 뛰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이름 지었는데 네가 뭔데? 네가는 안 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한지 아세요? 항상이라는 말을 거기에 쓴 거는 every time, every day 뭐다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또요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 기뻐해요? 항상. 언제 감사합니까? 범사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우거지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누구의 뜻대로 지금 우거지상을 한 거예요? 내 천자를 쓰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앉아있는 건 아니에요. 예.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씀하시기를 이랬습니다.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것은 나 여호와의 뜻이 아니니라. 근심 걱정 많으시지요? 염려하시지요? 예, 불평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고생과 징계를 주려는 생각이 아니요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요 평화를 주려는 생각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징계받아 재앙을 누리고 그렇게 하려고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화와 그리고 자유함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샤머니즘 혹은 불교, 유교, 도교 등의 조상 때부터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이다, 신앙인이다 그러면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교회에 나와서 여기 곰팡이 냄새나는 마룻바닥에 넓적 엎드려가지고 징징징징 짜면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로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는 건 내 뜻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평화를 주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리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왜? 값없이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라. 목사님, 저는 감사는 고사하고 지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 성경대로 믿으면 어떻게 믿어요?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는 거요. 무슨 큰 복을 주시려고 이번에는 일생일대에 겪어보지 못한 근심 걱정, 어떤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 야, 이번에는 대박 난다. 여사.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 뭔가 하면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다가 살면요, 교회 와서 감사한금이에요. 그런데 1년 365일 한평생 코뿔감기 한 번 안 걸리면 감사한금을 안 해. 이거는 만날 죽였다 살렸다 해야 이게 감사한금도 하고 예? 경상도 말로 말하면 막 조져야 이게 뭐가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단번에 이루어지신 구원이에요. 애굽 사람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훈이나 명령을 하실 때마다 대전제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야훼라.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뭐예요? 김성길 목사야, 나는 너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에서 구원해 준 나 야훼 여호와다. 그럼 뭘 줘요? 부담을 딱 주는 거예요. 어떤 선한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발발발발 떨면서 계명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값없이 허락해 주신 구원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빚 갚는 자의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7장 같은데 7장 6, 7절 이후에 나오는 줄로 압니다. 어떤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랬는데 한 죄 많은 여인이 뒤로 와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발칵했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예수가 선지자면 알아볼 텐데 저렇게 죄 많은 사람이 손을 대도 머리카락을 갖다 발을 닦아도 가만히 있나? 막 불평과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빚을 줬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꿔줬고 한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50데나리온을 꿔줬는데 가만 보니까 둘이 다 갚을 능력이 없고 고생해도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하루는 불러서 둘이 다 빚 안 갚아도 된다, 빚 문서 가져와라고 짝짝 찌워서 불에 던져버리고 이제 탕감 자유다 했으면 내 생각엔 어떠냐?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채권자에게, 채주에게, 돈주에게 더 감사하겠냐? 모르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말해요.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더 많은 죄를 지었던 과거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과거 죄 때문에 자꾸 징징 짜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줬다는 사실에 감격하여서 빚 갚는 심정으로 남보다 더 헌신하세요. 바울 사도는 스데반을 쳐 죽일 때 겉옷을 다 맞고 빚값은 내가 책임진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 잡으러 또 앞장서서 진두지휘에서 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난 후에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해요?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칠삭둥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말해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 다음에 또 말해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나중에 무엇이라고 하죠?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다. 똥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바울 자기가. 그렇게 경건한 사도가 그렇게 말하면서 넌 괴로워 죽겠어 이러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가 뭐라고 그러죠? 이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따라해 봅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노라. 아멘. 더 많이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죄의 빚진 자로서 율법을 행해야 내 하나님한테 뭐 잘 보이고 기도도 응답을 싹싹 받고 이럴 줄로 착각을 하지 마세요.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주게 하리라. 그러면 다 응답해 주리라고 했지. 징징 짜면서 해라. 그러면 잘 될기요.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함을 이룰 때 제가 최근에 큰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성경 53장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 평화를 누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질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다 이룬 거 이것을 다 이루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조롱을 다하고 손에 들고 있던 예수님이 들고 있던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을 막 때리고 그러면서 멸시와 천대와 창피를 있는 대로 다 줬어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수모와 누구를 위한 부끄러움과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거라는 사실.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도 용서받았지만 그가 우리 질고도 지고 가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내가 받을 창피를 내가 받을 수모를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누구이든지 흙수저든지 금수저든지 그거 관계없어요. 우리는 예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은 이제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올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 중에 요한 1서 1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죄를 고백해라, 회개해라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교리서의 중요한 부분은 바울이 다 썼어요. 그런데 회개해라, 자백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왜? 그가 쓴 서신들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미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악도 예수님께서 다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라는 분 또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여러분이 앉아서 저와 함께 차를 마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데요. 그래. 아니 장로님, 나를 앞에 앉혀놓고 무슨 그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냐고. 예?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장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 우리 교회 재정부장도 하고 괜찮은 위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이 뭐 하면 구원받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회개를 해요. 가끔 하세요. 그러나 이미 원죄와 모든 걸 용서받았어요. 우린 용서받은 죄를 고백하는 것 뿐인데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석 달 열흘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실수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죄에 집중하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유와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그 집중하고 살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거꾸로 알고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뒤죽박죽을 만들지 마세요. 신앙을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넣고 과거에 헌 포도주는 헌 포대에 넣어서 그냥 터지든 말든 내버려 두고 그러지. 이게 뭐 새 포도주를 헌 포도주에 넣고 뭐 헌 포도주를 갖다가 새 포대에 넣고 이러면 다 뒤죽박죽. 전도서 말씀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순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었느니라. 다른 번역에는요, 사람들이 괜히 복잡하게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복잡하게 자꾸 설명하면 그 이상한 놈이에요. 복음은 5분 만에 다 말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단순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럼 끝이에요. 땡 친 거예요. 아니 땡 아니구나. 땡땡. 말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가서 성경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인데 여러분과 저는 신부인데 여러분 지금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헷갈리죠. 헌 포도주 같다, 새 포도주 같다, 이 가죽 부대드 같다, 저 가죽 부대드 같다, 헷갈리지요. 다른 제가 선창하게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 흠도 없다. 그래도 기가 죽어서 아무 흠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흠도 없다. 그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술람이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제일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할머니. 하여튼 이권사를 엄청 사랑해. 본래 사랑도 하지만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그러면 짜장면 먹다가 여기에 이렇게 튀면 그게 흠일까요? 매력으로 보일까요? 대답하지 마. 예. 가서 핥아주고 싶을 정도로 매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귀엽다. 왜? 사랑할 때는 허물이 아니에요. 술람이 여인은 거머잡잡한 포도원에서 농사 짓는 그 농부 여자예요. 농촌 여자. 그런데 솔로몬 왕이 보니까 그냥 한 번에 뿅 가고 나니까 이게 뭐 까마잡잡한 것도 매력이 있어 보이고 이게 여기 이 더러운 게 묻었어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여자가 세상에 있을까? 저런 사람이 성녀야. 이렇게 지가 그렇다는데 뭐 어떡해? 예. 내가 지가 그러긴 좀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그렇다는 거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 3절을 제일 좋아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강한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허물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정말 약한 자도 강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같은 대석학도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다 그럴 수 있어요.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욱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제 설교 후에 찬송 부를 텐데 저 애닐론이 있죠. 사랑하는
애니론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거기에 붙인 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이 찬송 마지막 절 보면 뭐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천국의 주인이 여러분의 애인이에요.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구세주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떻게 존귀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세상에요, 모든 물건은 거의 돈 주고 사요.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은 선물로 받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가 너희를 꾀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이렇게 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외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좀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사기치더냐? 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대스승이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을 일깨워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오셔서 주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이남이고 찔리신 것은 죄악을 인함이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수치와 멸시 받은 것도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